로마의 우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염려라는 것이 이제 길을 가면서 강을 건너가는데 거기에 진흙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다 만들어 놓고 작품을 이제 감상을 하다가 여기에 무엇인가를 좀 불어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피터 신, 로마의 최고의 신이죠. 주피터가 와서 그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주피터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작품에게 혼을 좀 불어 넣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피터가 그곳에 혼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동력 있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염려가 그 자기가 만든 그 작품의 이름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주피터가 하는 말이, 내가 거기에 혼을 넣어줬는데 내 이름을 넣으라고. 이 염려는 자기의 이름을 넣으려고 그러고 둘이 막 다투는 거예요. 이게 둘이 다투고 있는 가운데서 진흙이 또 이야기하면서, 아니 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내 이름을 넣어야지 누구의 이름을 넣냐고. 그러면서 이 세 개의 존재가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투서 끝나지 않으니까 심판관을 부르기로 했는데 세론이라는 이 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종의 신이고 천문학적으로는 토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세론이 와서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데 이 면 판결을 내립니다. 주피터, 당신이 혼을 불어넣기에 죽으면 그 혼을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러면서 진흙에게 말하기를, 진흙은 너의 몸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죽으면 이것의 몸을 가져가라. 이 염려에게는 당신이 형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소유로 하시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짓는데 그것이 땅에서부터 나왔으니까 휴머스에서 나와서 호모,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당시 세계가 이해하고 있는, 당시 세계, 예수님 당시의 시대 세계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염려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계몽주의 때에는 독일 철학자 하이데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화를 가지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염려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늘 고단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우화는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그런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라는 겁니까?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은 또 누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까? 계몽주의 18세기 이후에 그 많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염려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 이해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개의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로마. 인간 자체가 그냥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 그게 원래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염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세계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렇게 이해하면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향한 또 다른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게 인간인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돌보심을 받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 가운데서 아니야. 염려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세계관과 예수님의 세계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두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공중의 새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공중의 새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자, 이 세 개의 단어가 나와요. 심는 것, 거두는 것, 모아들이는 것, 파종하는 것, 추수하는 것, 저장하는 것. 이게 농사잖아요. 이게 인생 전부예요. 그 당시 전부가 뭐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어떻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는데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하죠.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가 올라갑니까? 이 한 자가 얼마인 거 아니? 한 자라는 말 규빗이에요. 이 규빗은 사실은 45cm입니다. 굉장히 큰 거를 말씀하셨는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도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무엇인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요즘은 이제 그 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할아버지가 TV를 봅니다. 이제 건강이 관심이 많으니까 건강에 대한 TV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심각하게 이제 보니까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버님 뭘 보세요? 그러니까 얘야 이 병명을 이야기하는데 나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병인지 이제 며느리도 옆에서 같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참 이제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이제 클로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은 자궁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자기 병하고 똑같은데 이게 지금 무슨 병이에요? 자궁암이라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게 그 염려가 쑥 들어오니까요. 그 가운데서 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이 원문을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 들의 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사실은 들의 백합화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아는. 이 들은 샤론들에 있는 백합화예요.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나니 이 샤론들의 백합화가 저렇게 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합화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쫙 펴져 있는. 우리가 좀 상상해 보려고 그러면 우리 파피꽃 그거 상상해 보면 돼요. 그죠? 그 꽃 그것이
뭐보다 아름답다는 겁니까?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 길쌈이라는 것은 옷감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것을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드레베카파, 그다음에 공중의 새, 이 조류학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들이 한 1,000억 마리가 있대요. 하나님이 1,000억 마리의 새를 어떻게 먹이실까? 이 상상이 됩니까? 이 조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 하루에 100번 정도 먹이를 날려준대요. 암수가 그 제비가 한 마리가 아니고 뭐 수백 마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고래를 보면요, 이 고래가 뭐 제일 큰 짐승이 고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거대한 고래는 길이가 20m고 무게가 100톤 이상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고래가 하루에 먹는 양이 500kg래요. 이 500kg가 상상이 됩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먹입니까? 이 고래들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공중의 새들,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 이 공중의 새 가운데는 모든 조류, 모든 짐승들이 포함되어 있고, 들의 백합화 가운데서는 모든 식물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동물과 식물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너희들은 그 동물과 식물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왜 하늘 아버지라 그랬을까? 우리는 어디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땅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땅만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염려하는가? 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염려라는 단어가 보니까요, 분열되다 나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언제 염려가 됩니까? 생각이 나눠지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자꾸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게, 그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작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근데 원문을 보면요, 믿음이 너무너무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작아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믿음이 없는,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자를 이방인과 함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이 왜 이방인처럼 구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25절에 반복이죠. 25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방인은 뭘 염려한다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는데, 요 입다라는 단어가 25절에 나오는 입다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를 써요. 요거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 입고라는 단어는 솔로몬의 입은 옷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입는 거는 그냥 입는 건데, 이 솔로몬이 입는 것은 이 두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그냥 보통 입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명품을 입지 못해서, 좋은 것을 입지 못해서 염려하는 그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염려가 뭐라는 겁니까? 지금 그 염려의 단계가 넘어서는 어떤 그러한 모습, 더 큰 욕심을 따라가면서 생기는 그 문제,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염려를 우리가 하죠. 그런데 이방인의 염려는 뭡니까? 그 더 큰 욕심을 따라가면서의 염려인데, 이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필요 이상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는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염려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원리를 줘요. 이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염려의 세계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원리.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33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먼저는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그 말이에요. 그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는 이 왕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니, 백성들의 필요를 책임지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걸 이야기해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묻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의를 구한다 그랬는데, 그의 의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율법과는 다른 의가 나타나서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율법의 의가 아니고 율법과는 다른 의인데,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이건 이제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차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라. 너희는 염려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오로지 그것만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은 이 구절을 조금 오해를 하면요, 사실은 잘못된 해석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했댔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더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자체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돈이 붙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말은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붙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고, 그런 차원의 해석이 아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애가 그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필요한 것들이,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라는 말이 처음에는 하나님 거 구하고 두 번째는 내 거 구하고, 그런 우선순위의 말이 아니고 절대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자동적으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그 세계관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자, 보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다 그래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자체가 염려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내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나 야고보서 4장 4절은 모르는 날이라 그래요. 어찌 될지 모르는 날이에요. 내일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막 염려하는 것, 그게 염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모르는 그 일은 그냥 모르는 그것들이 그냥 염려하지, 너는 그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 실체 없는 것을 따라서 가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잔 허프킨스 의대를 설립한 윌리엄 오슬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희미한, 보이지 않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염려, 그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똑똑하게 보이는 오늘 일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 염려하고, 하나님은 하루 매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하루 염려하고 하루 해야 될 그 일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그 염려하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바로 염려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더 랭크라는 분이, 이분은 영국의 사업가인데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늘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겠어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 염려가 도대체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의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염려하는 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다른 날은 염려하지 말고 수요일 날 하루만 염려하자. 그러면서 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염려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 거기 염려의 내용을 해가지고 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그걸 끄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게 무엇인가 하니, 나중에 보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큰 염려고 정말 심각했는데 나중에 수요일 날 꺼내 보니까 별 대수롭지 않았던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염려의 문제를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와 믿음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반대편에 있어요. 염려하는가? 그러면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갖는가? 그러면 염려가 죽는다. 오늘 본문은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때문에 염려를 이길 수 있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세계? 염려의 세계.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 가치관이 뭐라 그랬어요? 호모라는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염려라는 것에서 나온 그 이야기예요. 이것을 누가 그대로 가져갑니까?
18세기가 그대로 가져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염려해요. 지금 이 세계관이 로마 그 시대에 한때 있었던 그 세계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가면서 사람들을 염려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있었던 그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뭐냐? 믿음의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것이 염려에 대한 세계관이에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길까? 1, 2, 3 그 말이 아니라 염려의 세계관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믿음의 세계관 가운데 사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염려가 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염려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안다면요, 우리가 믿음을 염려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